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0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모압 땅까지 와 있습니다.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지축에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왔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지금 호렙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는데 사실 그 언약의 내용은 시내산 호렙산 언약과 똑같습니다. 대상만 다릅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하자마자 곧 광야 1세대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 모압 언약은 그 40년 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다시 그 모압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건 출애굽한 광야 1세대의 자손들이 되는 광야 2세대와 맺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광야 1세대는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마는 겁니다.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언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도리를 하다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호렙산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다시 맺는 언약이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광야 2세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광야 1세대처럼 믿음이 없어 언약을 저버리지 말고 이 언약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거라. 그러면 이게 모압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언약, 영어로 뭐라 하죠? 카버넌트.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성경 전체가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지요. 구약 성경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구주께서 친히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다시 확인하시고 맺으신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거대한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보면 아주 멋지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 땅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바로가 말이죠, 하나님의 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다고요?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내가 그를 믿는단 말이냐, 이렇게 됐어요. 애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였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그 애굽의 거대한 나라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이스라엘 너희 꼴이 그 모양이겠느냐, 이게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믿는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장자들을 모두 진멸하셨습니다. 모두 진멸하셨습니다. 그때야 바로가 어이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노예이면서 미력한 백성이면서도 그 강대한 나라에서 해방을 받아 구원을 받아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가 아차한 겁니다. 아이고, 그 200만이 넘는 노동력을, 그 노예들을 우리가 어떻게 놓아준단 말이냐. 그래서 다시 군대를 끌고 따라왔죠. 홍해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홍해 바다, 마른 바닥을 밟고 건너게 하셨고, 거기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모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압 언약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겁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다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를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그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걸 다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심은, 여기까지 인도하심은 너희를 친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한 거란다. 이 말씀 다시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사와 은혜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광야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먹을 게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게 없는데 입을 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의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백성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 아니냐. 그 언약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거 증명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4절을 봐야 돼요. 여기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한창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을까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분명 죽었다. 그가 죽었으니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이 볼륨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란히 섬겼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죠. 거기서도 가나안이 딱 앞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정탐꾼을 파견하게 됐죠.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사 우리를 저 가나안 거민들에게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유인해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우리를 유인해냈다. 그런 수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말씀이란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갖지 못한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게 무엇인지 알질 못할까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란 뭐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과 이 피부로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살아계셔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증거의 현상입니다. 이게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적, 기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란 뭡니까? 만나란 사람이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신령한 양식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매일 밥을 해 먹으면서 생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나로 밥을 해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광야 1세대의 모습입니다. 광야 1세대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이 살아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내리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불평이 뭐이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령한 양식을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불평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생선과 마늘과 파와 그 생선, 마늘, 파, 부추 그건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건데 우리 저기 파와 마늘과 오이와 생선과 부추를 애굽 땅에서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들의 불평입니다. 이들의 불평. 여러분 이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도대체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건 뭐이라고요? 먹고 마실 것만 달라 이겁니다. 먹고 마실 것만.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식을 향해서 답답함이 뭡니까? 그 어린 나이 때는 학교 가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은 도대체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자꾸 학교 안 가겠다고 놀기만 하겠다고 게임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 둘 키워봐서 알아요. 이게 어떤 건지. 무지매 맞았습니다. 이 답답함 때문에. 아니 그 나이에는 학교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 말 잘 듣고 그래야 훌륭해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식은 어떻게 돼먹은지 도대체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답답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답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세우지 않은 성에서 자기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에서 자기가 가꾸지 않은 그 풍요로운 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겠는데 지금 먹을 것만 달라네. 지금 마실 것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리 먹어봐요 곧 뒤로 나오고 썩어질 것뿐 아닙니까? 우린 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무리 먹어봤자 곧 뒤로 나오고, 많이 먹어보십시오. 나도 얼마 전에 설사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다 썩어질 것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언약을 맺으시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의 수령과 지파와 장로와 너희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이거는 지금 모압 땅에 서 있는 가나안 광야 2세대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저 시내산에서 맺었던, 부모들이 맺었던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모압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그로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 광야 2세대는 누구? 그들의 자녀든 누군가 하는 거죠. 그 불순종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붙들지 못한 것으로 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걸 다 자기 눈으로 본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압, 화장을 진하게 한 모압 여자들을 만나자마자 그들과 간음을 행했습니다.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들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연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만 24,000명입니다. 24,000명.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거 잊지 말아라. 너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잊지 말아라.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돈 낱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런 사람들과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그러므로 나와 언약을 맺자 하시는 겁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 자, 11절의 말씀 나오는 건 더 재미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 이 사람들이 우린 잘 압니다. 저 여호수아 9장에 가면 이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에 이제 상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따라서 저기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내륙으로 계속 진군하고 있던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요 옆에 사는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저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진멸당해야 될 족속들이다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듣자 그래서 한 말입니다. 너희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살거라. 그런데 이들이 한 말이 가관입니다. 감사하옵니다입니다. 우리 평생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입니다. 기본적. 그들이 또한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죄로 말미암아 진멸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계약이란 뭔지 아시죠? 저희 교회는 특별히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쯤은 맺어봤을 겁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대목은 집인지 2년에 한 번씩 전세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세 계약 많이 해봤습니다. 전세 계약 맺으려고 해보십시오.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보증금 내놓으시오. 보증금 내놓으시오. 안 해요. 보증금 10원이라도 그 적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녀들 결혼시킬 때 부모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를 봐서 짝으로 맞으라는 겁니다. 상대를 봐서. 제가 너하고 맞냐 이겁니다. 맞아야지요. 대상이 돼야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수준이 돼야지요. 너의 아버지는 회장 아니냐? 너는 명문대 나온 거 아니냐? 그런데 쟤네 부모들은 뭐 하는 거냐? 걔는 대학은 나왔다는 거냐? 이게 부모들이 따지는 겁니다. 이게 부모들이 따지는 거예요.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주인공이 저 허버드 법대생 올리버입니다. 그가 사랑한 여자는 제니퍼. 이태리 이민자입니다. 근데 이 올리버가 그 제니퍼를 사랑해서 결혼하겠다 하니까 부모들이 결사반대하는 겁니다. 왜 결사반대예요? 우리는 미국의 명문 부호 가문이다 이겁니다. 근데 제니퍼는 뭐이냐? 가난한 이태리 이민자가 아니냐? 너 도대체 정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사반대했어요. 그런데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와 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의절 상태로 들어간다. 끊어버립니다. 너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의 성격입니다. 그 성격이 뭐라고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최소한 그 자격과 내용에서 동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겠다 하는 겁니까? 누구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노예 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을 10번이나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거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어서 무슨 유익을 보게 될까요?
내가 전세 계약을 열 몇 번 맺어본 사람이라고요. 전세 계약을. 그 전세 맺어서 저 전세 임대로 주는 사람은 무슨 유익을 볼까? 유익이 많더만요. 그 매독을 바닥에 주고 비즈니스 하더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무슨 유익을 보실까요? 하나님 비즈니스에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 잡수시고 마시시는데 입으시는데 유익을 보실까요? 말도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가치와 내용과 목표를 정하신 분입니다. 홀로 주인이십니다. 무슨 유익을 볼까요? 우리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 배반하기를 밥 먹듯 하는 우리,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호세아서에 가봅시다. 혹시 이해될 수 있어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운 15개와 보리떡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굴을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두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제가 이 성경을 읽은 데 의하면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는 가장 어려운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선지자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창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야. 다른 일을 해도 그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명대로 그 음란한 창녀,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수많은 남자의 품에 안겼던 그 여자, 아이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버릇 누구한테 줄 수 있나요? 없는 거죠. 도망쳤습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또 다른 남자와 붙어서 참 음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너는 다시 가서 그를 사랑해서 운과 밀로 그를 사오라. 그래서 다시 아내로 맞이해서 살거라.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음을 행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노라.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사랑하노라. 내가 선지자로서 그 사랑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거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음란한 창녀를 다시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사랑하며 살거라. 이 하나님이 저 호세아에게 창녀와 살라, 도망친 그 창녀 다시 또 데려다 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기어이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이란 사람들은 도대체 알아먹지도 못하고 자꾸 변하기만 합니다. 자꾸 달아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수단으로 묶어 놓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꽁꽁 묶어 놓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묶어 놓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시리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의 시조는 창세기에 가면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시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거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그럽니다. 행위 언약. 그런데 우리의 시조는 이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죠. 종래 하나님이 금한 것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 말씀대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짐승의 가죽옷을 쭉 입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령 언약을 깬 정령 우리의 시조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짐승을 죽게 하는 겁니다. 가죽옷은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의 표적 속에서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우리 시조 때부터 증명이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구나. 연약한 인생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복을 기어이 주시려고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수단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언약으로 묶어 놓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 속에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들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언약이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 저 하늘의 별 보냐? 내 몸에서 날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이 아담이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나와 언약을 맺자 그랬습니다. 언약을 맺자. 우양을 가져와라. 그 우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의 중간을 다 쪼개서 이렇게 마주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주놨는데 저녁이 됐습니다. 횃불 하나가 그 우양의 제물 쪼개는 사이로 싹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물의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의미가 뭔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둘 중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겁니다. 이게 언약의 보증입니다. 보증. 그러므로 반드시 언약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깨면 누가 깰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시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깬다 하면 사람이 깨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다고요. 깰 때는 죽으리라. 깰 때는 이 재물과 같이 쪼개지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와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해서 자꾸 배반하고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수단을 두셨다는 거니까요. 언약의 보증으로 꽁꽁 묶어 놓는 겁니다.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그래서 생명을 기어이 간직하거라. 복과 은혜를 기어이 받거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상하게 표현한 말씀은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라. 남녀가 사랑해서 신랑과 신부가 될 때는 결혼합니다. 결혼은 반드시 결혼 언약과 함께 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나쁜 짓을 이미 내다보는 것 같아요. 내다보는 것. 그래서 자꾸 목사도 없이 이런 언약도 없이 뭐 이 횡설수설하면서 결혼식 해요. 그하고 1, 2년 안에 다 이혼해버리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결혼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목사의 주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결혼해야 돼요. 언약 안에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년 가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랑하시며 헤어지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조금 뭐인가 저거. 네. 이게 결혼입니다. 언약이 있어야 결혼은 성립돼요. 여러분, 최근에 어느 재벌이 어느 아내를 버리고 어느 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들어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아내 됐던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이혼 위자료로 얼마를 요구했다고요? 1조 3천억 원. 잘한 겁니다. 이거 잘한 겁니다. 이 언약을 깬 대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언약을 자꾸 맺으시고 네가 나의 언약 백성이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린 자꾸 이혼하려고 그래요.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 놓으시는 겁니다. 기어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받거라 하는 겁니다. 우린 자격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돼 주시겠다. 여러분, 이 사랑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자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믿음 지켜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예배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을 붙들고 살라. 그러하면 너의 생명은 영원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복 속에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의 마음 담아 목소리 합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 자격도 없고 내용도 없고 가치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음과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소리 합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내용도 없고 하나님, 자꾸 마음은 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 지켜 우상을 떠나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오니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붙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